네,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29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29편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시편 128편 1절부터 제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8편은 원어로 보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시편 1편처럼 복되다, 아슈레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복되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시편 128편은 어제 함께 묵상한 시편 127편과 짝을 이루는데요. 127편이 어떤 시였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127편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한다는 걸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를 3번 반복해서 알려주었다면 시편 128편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복된 모습을 복되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화답하듯 반복합니다. 내 실력과 내 힘으로 하는 수고는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128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살펴본 127편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정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 그 성읍과 나라를 든든히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했던 헛수고, 헛된 수고는 이제 손이 수고한 만큼 먹습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수고한 결과가 빈손은 아니지만 수고한 만큼 받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의 모습이라고 인정되시나요? 제가 제자훈련 받으면서 이 시편 128편을 D형 큐티 과제로 받으면서 좀 이 시편을 처음 진지하게 묵상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비용은 적게 들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이게 진짜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들인 비용만큼 대가를 받으면 내가 준 것 되돌려 받는 것 같고 괜히 수고했다 싶고 괜히 손해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최소 비용을 들여서 기대 이상의 고수익을 올려야 소위 대박이 나야 그제야 진심으로 복 받았구나, 은혜 받았구나 하고 탄성을 지를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럼 왜 이 시편 기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걸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고 묘사하는 걸까요? 시대가 달라졌으니 복의 모습, 행복의 기준도 달라지는 걸까요? 얼마 전에 미국 예일대에서 심리학을 가르치시는 안우경 교수님이란 분이 한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생각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이런 편향적인 사고를 막고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을 하도록 돕는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앞서 살펴보았던 이 시편에서도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봄으로써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이 어떠한지 더 분명하게 드러냈던 거죠. 이 시편 128편에서는 우리가 직접 그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행복한 삶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반대의 경우, 즉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게 되면 혹은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먼저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제 수능이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고등학교 3년,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딴짓 안 하고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게으름 안 피우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수능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고 너무 긴장해서 공부한 만큼 수능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애써서 자료 모으고 팀원들과 머리 짜내면서 이제 지나도록 회의에서 기획안을 만들었는데 부장님께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수정이나 재고 없이 그대로 폐기 처분이 된다면, 난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책임을 다했는데 금평은 과장에 백으로 들어온 사람이 받고 엉뚱한 사람이 승진할 때,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팔다리 어딘가 부러지고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며 살 수밖에 없다면,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일할 수 있는 실력도 있고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좋은데 배우자가 갖다 주는 월급이 충분하니까 자 이제 너는 결혼하면 하던 일 그만두고 그냥 벌어다 주는 월급으로 살아라라고 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손 하나 까딱 않고 편안하게 사는 삶이 걱정 없고 만족할 만한 삶이 아니란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내 손으로 일할 수 있고 수고한 만큼 수확을 얻는 것, 그것도 이 험한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니고 내가 일하여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누리는 것은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커다란 큰 복락입니다. 이것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면 시편의 기자는 가정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 행복을 찾습니다.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요즘은 가족끼리도 한 자리에서 모여서 밥을 먹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남의 집에 있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아내와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자녀들, 그 가정의 모습이 포도나무 같고 또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포도, 올리브, 석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인데요. 특히 그 알들이 꽉 차 있는 그 모습은 보기만 해도 참 탐스럽죠. 그래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특히 올리브 나무는 평화와 안전 그리고 생명력을 상징하는데요. 그 수명이 보통 평균 1000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3000년이 된 나무도 과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도 코로나 때부터 그 길러온 요만한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요. 반딱반딱한 그 짙은 올리브 잎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밥상 앞에 앉은 자녀들이 바로 이런 올리브 나무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겨우 가족이 밥 먹는 모습, 이게 복된 거라니까 조금 시시하다 싶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 관계가 깨어지면 가족이지만, 아니 가족이라서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고 절망과 나락을 경험하면 그 어떤 사회적인 성공과 성취도 그야말로 헛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행복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색깔을 넣은 1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던 잠언의 말씀처럼 이 행복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결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을 얻으리라는 말도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복도 내가 수고해서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이 제 힘으로 쌓고 지키는 거대하고 안전한 성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은 아무래도 괜찮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삶이고 또 진정한 성취와 안전이 오히려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모습은 개인의 가정을 넘어 예루살렘 온 성의 번영으로 확장되고 단지 우리 세대에만 제한된 복이 아니라 이 세대를 거듭한 그런 평강으로 확장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 가정, 내 자녀만이 복받기를 바라는 것이 기복신앙이라면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이 복을 받고 누리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내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인 거죠. 더사랑교회의 모든 가정과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누며 계속해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고 또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면서 또 관계가 이렇게 회복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반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면 이런 복락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이어지는 129편은 바로 그런 처참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129편 1절에서 3절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 시편 저자는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괴롭힘이 한두 번이 아니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표현이 참 놀라운데 마치 자기 등을 누군가가 곡괭이로 파서 고랑을 길게 파놓은 것처럼 극심한 고통과 고난에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 학교 폭력을 심사할 때 그 기준도요, 이런 고의성, 즉 지속성과 반복성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한두 번 욱해서 충분히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폭력적인 행동이 얼마나 반복되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이걸로 고의성과 의도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이 시인을 괴롭힌 것을 보면 이 사람을 괴롭힌 자는 정말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괴롭힘 당해보셨나요?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밥 먹고 자고 이런 일상은 정말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 점에서 일상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건 정말이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악인으로 말미암은 관계의 고통은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힘이 아니라 이런 불의와 악행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묶은 줄을 끊으실 때 끝이 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죄를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영원할 것처럼 큰 소리치는 악인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며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때 그들은 풍성한 포도 열매와는 달리 마른 지푸라기처럼 겨우 한 줌도 안 되는 거였어 싶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존재임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복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악인이 사라질까요? 언제 우리가 그런 복을 회복하게 될까요? 128편 5절
5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런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시고 악을 결박하신 그곳에서 다시 복이 회복되고 시작됐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에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이 시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이 예배는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풍성히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간직하고 누리는 그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128편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란 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배의 자리란 그저 내가 마치 학원에 출석하는 것처럼, 학교에 출석하는 것처럼 왔다 안 왔다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을 다시 확인하는 곳, 그 복이 회복된 곳.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마치 배가 항구에 정박해서 수선하고 또 기름을 채우고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그 정비를 하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란 게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가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사랑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에까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와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풍성히 흘러가는 그런 더사랑 교회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주변에 무엇인가 없는 것 같고 늘 갈급하고 공공한 우리들, 어쩌면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던 것일지 다시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힘든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주님, 그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또 그런 풍성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 그 복을 주님 정말 몸소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주 드려지는 예배, 주님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임을 주님,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와 또 교회와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본문으로 진행되는 수요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수요 기도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자 하는 준비된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수요 기도회 또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민현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청년부 수련회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청년부 수련회가 정말 모자란 것 없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다음 세대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연약한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치료를 받으러 가시고 또 수술을 받으러 가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날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꿈꾸고 또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 또 의탁드리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주님 은혜의 자리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성경 읽기 본문으로 진행되는 수요 기도회, 주님, 오늘은 또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될 텐데, 주님,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가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을 구하고 복을 받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이웃에게 또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또 풍성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그런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의 통로로 주님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그 복을 가로막는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서 깨끗이 씻겨지게 하시고 주님 온전한 그 은혜만이 흘러넘쳐 갈 수 있도록 주님 수요 기도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민현식 목사님에게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거룩하신 뜻이 힘있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청년부 수련회 많은 이들이 또 청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주님 또 고통받고 힘겨워 주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주님이 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로 주님 또 다시 회복되고 든든히 서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안전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병원 가지고 있는 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질병을 치료를 위해서 병원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을 치유하는 의사들의 또 간호원들과 또 의료진들의 손을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좀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함께 기도로 응원하고 주님 동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품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이른 아침 잠을 깨우고 주님께 나아와야 할 또 이유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능력과 또 은혜의 또 보고이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이 모든 우리의 기도를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